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예, 오늘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구약에는 불리웠던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불리워졌어요. 그 오순절은 헬라어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고 헬라어가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될 때 만들어진 용어가 오순절이에요. 예. 모세율법부터 주어진 용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전 한 300년 이전에 300년 이후에 이렇게 되어진 거겠죠.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강림절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그냥 단순한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성령 강림절은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을, 세 인격을 가지시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로되 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분은 세 분이시다,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영원성이 동일하시다, 권세,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런 본질에 있어서 하나고, 그 다음에 동일하심이 이제 같이 소유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 인격체로,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그 인격체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보내줄 텐데 그 성령 하나님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즉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한 날.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그거 나에게 적용되도록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어요. 그 세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취된 구원이 우리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 적용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적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적용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 성령님 능력 주세요. 물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해도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특징이 뭐예요? 생동감이 있어져요. 생동감.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생동감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 나이가 많이 드셔도, 물론 육체는 후패예요. 육체는 점점 힘을 잃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생동감을 느껴야 돼요. 생동감.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좀 표현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든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있어도 생동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움직임도 둔할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생동감이 넘치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꼭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가 점점 없어져요. 젊은이들은 생기가 넘쳐요. 이 특징이에요. 생기가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생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이 드신 분이 막 20대, 30대의 젊음을 유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행동도 제약되고 또 이렇게 또 느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가능하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서 봅시다. 영적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임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 능력과 영적 생명과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면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셔서 너에게 권능 받을 거다. 그 권능이란 말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에요. 그리고 역동적인 힘이에요. 다이내믹할 거다 그래요. 2000년 전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역동적인 그런 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통입혀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가능하도록. 우리 혼자로는 믿음의 삶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성령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밤길에 아빠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빠 손 놓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걸려 넘어지죠. 아빠가 단단히 손을 붙잡고 갑니다. 어두운 밤이든 굳은 밤이든 굳은 날이든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마치 그런 분이세요. 우리로 우리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믿음의 삶을 추진하고 계속해 나가도록.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달라고 항상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요. 예?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적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력이 있어서, 지적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하도록, 알게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증인 되도록. 누구의?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일 맡겨 주셨어요.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은 예수님을 증인하는 사명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모든 것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령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 저렇게 대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0절로 보면, 그죠? 20절에 그 앞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제자들을 선별하셨어요. 12사도를 정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와, 예수님과 함께
그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보니까 20절에 마음이 너무 짠하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사역하셨네요. 마치 우리도 그런 모습 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막 찬송할 때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일 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테레스에서부터 막 시끌시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셨어. 그렇게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잖아요. 교회당 문을 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하고 생업도 섬겨야 돼요. 맞아요. 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멘. 받은 능력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내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됩니까?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고는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단의 별칭이라고 보면 돼요. 마귀를 또 다른 말로 부르는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억눌린 자도 자유케 하더라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아주 독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이거 사단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반박하십니다. 야, 사탄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어. 사탄이 귀신을 왜 쫓아내?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사단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다. 바로 그가 나다. 할렐루야. 그리고 28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주장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거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무엇을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셔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붙잡고 억어합니다. 그를 막 쥐어 흔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자연도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집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신비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통 나라가 구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주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백성이 없는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계셔야 돼요? 주권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 영토는, 아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토는 너무 적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역이라고, 영역.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어떠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할렐루야. 내가,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명하여 너 거기 있지 말고 나가야 돼. 내가 명령한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니, 예? 귀신이 떠나고 억눌림이 해소가 되어지고 가난함이, 예? 부욕해 되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을 쫓아내면 분쟁하는 거다. 분쟁하는 거다. 그리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 세간, 재산을 강탈하겠느냐. 만약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못하면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 승리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억눌린 자가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어집니다. 가난하게 되어진 자가 부욕해 되고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정말 두려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바뀌었어요. 불과 50일 만이에요. 50일 만에 제자들이 무슨 마음 훈련을 하고 마음 수련하고 어디 세미나에 가가지고 마음을 굳게 다잡고 그래가지고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겁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니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예.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덮고 있는 힘입고, 베드로가 힘입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세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도 해요.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게 돼요.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죄 묶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은 이런 말처럼 말해서 소망이 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어느 누군가가 교회 나갑시다 하면 그럽시다. 그런 분도 계세요. 처음에는 싫다고, 수십 년 동안 싫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나가고 싶고 그럴까?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게 다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살려놓은 거예요. 심령을 살려놓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을,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을 살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의지로 반응하고, 할렐루야, 열심으로 반응하고,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응한 것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 없이 내가 내 의지와 힘과 지혜와 이런 시도 저런 시도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두 번은 가능한데요, 그 이후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제 뉴욕은 마리화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마초예요. 대마초가 허용된 지역이 뉴욕입니다. 뉴욕에 가면 이 공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아주 쾌쾌한 냄새예요. 예. 그게 또 비 오는 날이면, 그죠? 공기가 이렇게 좀 무거우니 기압이 좀 이렇게 낮으니까 이렇게 눌려가지고 더 많이 나고요. 종종 지하철 안에 보면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바지는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그냥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어떤 한 청년이 마약으로 중독되어가지고 그의 가정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마약 중독되면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나는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 어떤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이 생각나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역사가 어떤 역사? 성령님의 역사.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그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네. 소망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그것을 제껴놓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더 힘쓰고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예배 드리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엄마 아빠들이 생업에 열심히 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생업이 공부예요. 공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엄마 아빠들 직장에 나가가지고 또 생업에 종사하고 사업하느라고 온 힘을 다 쏟듯이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 때는 뭐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할까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근데 공부가 그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결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내가 전공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대학교. 전공대로 여러분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전공대로. 몇 명 안 돼요. 몇 프로테이지 몇 안 돼요. 내가 방향을 설정했지만 다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기준을 설정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너무 시간도 없어요. 너무 분주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야 돼요. 어떤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보는 시간을 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고 그 공부한 결과가 다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을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험 때 그때 아파가지고 시험 못 치면 어떡할 겁니까?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에 늦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면접 시간에 늦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준비했지만 그 결과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빚어낼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빚어낼 수 있는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수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또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러나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땀을 내서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열심히 한 공부가 좋은 결과를 맺어내려면 시간을 내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공부가 쉽고 재미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방황 속에서도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청년의 시기는 방황하는 시기가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 의탁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봅니다. 우리 장년부와 근한 노년부에게서는 낙심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심만으로도 안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실 거래요. 구해야 주십니다. 찾아야 주십니다. 두드려야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두드리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요? 왜 임하셔요? 뭐 임하시는 사람도 특별히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으세요. 왜요? 성령께서 복 주셔도 그게 성령께서 복 주신 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거부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자, 서기관들 보세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이 바알세불을 집혀서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을 도와서 받아서 한다고 떠들어댔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문제는 단순한 무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도 직접 보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라고 인정 안 했어요. 왜요? 교만 때문이죠. 자만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따라서 봅시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일시적인 말 한마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의심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의 태도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아주 탁탁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완고하다는 것은 강팍한 거예요. 아주 굳은 땅처럼 아주 돌 같은 이게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흙은 부드러워야 거기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잖아요. 근데 흙이 막 돌처럼 단단하면 뿌리 내리지 못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 말씀하시면서도 길가 밭 같은 자의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탁탁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님을 다 거부합니다. 거부. 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데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그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보통 느끼잖아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양심.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잘못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처음에는 느껴. 처음에는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그 죄를 지으면 점점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죠. 거짓말도 익숙해집니다. 미움도 익숙해집니다.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 나죠.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굳은 살이 박히듯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 막 눈물도 납니다. 막 찬양을 들으면 감동도 생깁니다. 그런데 점점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뭐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무뎌져.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좀 이렇게 빠뜨리면 어떨까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되는데요, 점점 주일도 빠져버릇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정말 무서운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 그래서 성령 강림제는 뭡니까?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되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기경, 갈아엎어라. 자꾸 갈아엎어야 돼. 그대로 두면 굳어져 버려요. 그대로 두면 굳어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굳어져. 그러니까 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정말 보수적인 가치가 너무 있는 곳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가정의 가치를 완전히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의 가치도 잘 보존해야 돼요. 국가, 나라와 민족의 가치도 잘 보존해야 돼요. 보수예요, 보수. 교회는 보수다. 그런데 동시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늘 기경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묵어져요. 묵혀져. 그래서 진보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진보이면서 보수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극진보나 극우는 경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취해야 될 뭐예요? 태도예요.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보수하고 지켜내야 될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밭을 기경하여 새롭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찌 처음 뵙겠어요? 근데 처음 뵙는 것처럼 새롭게.
자고 일어나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랑도 새롭게, 할렐루야. 교회 오면 처음 뵙는 분처럼 귀하게, 그냥 묵은 마음 그렇게 가슴도 뛰지 않고 또 반가워하지 않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미워하면서도 괜찮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다 옳죠. 하나님의 말씀 다 옳아요. 근데요, 내 처지와 형편은 아직은 그래요. 그거 성령님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옳으면 옳은 대로 따라가야죠. 내 사장과 형편은 뒤로 하고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게 생명이거든. 그게 복이거든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성령 충만은요, 단순한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은 결국 예수님이셔요. 예.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요. 성령님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자기 체험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베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요. 예, 교회는 모태신앙이지만 어떤 학생이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예수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름 학생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글쎄, 이런 말씀이 부딪혀온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계속 목사님이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그게 스쳐 지나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내게 말씀이 부딪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구나. 아멘.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중에는 찬송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계속 나오시는 분이 있죠. 주의 은혜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계속 눈물이 나.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 죽은 우리 강아지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찬송하면 막 눈물이 나. 내가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둬야 돼요? 아니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그러면 그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 할렐루야. 막 터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도 왔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단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은. 제가 늘 말하지만 자기 개발서가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있죠? 자기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다니까. 안 되니까. 자기 개발이 되면 2권, 3권 본 필요가 있대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본 자기 개발서 하나면 나 개발됐어. 근데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사람 평생 고쳐 못 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 맞진 않아요. 사람 고쳐 쓸 수 있어요. 조건 하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고쳐져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고쳐져요. 바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근사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근사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근사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요. 또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막 전해지고 싶어.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나도 모르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예. 감출 수 없는 것, 사랑도 감출 수 없고 기침도 감출 수 없고 예수님도 감출 수 없어. 성령이 역사하면 입이 근질근질. 마지막에 한 말씀 보고 마무리하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열매예요. 삶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성품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한 품성은 사랑. 따라서 봅시다. 사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는 친절. 그리고 양선, 선함. 그리고 충성은 믿음과 신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요. 성령로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근데 다녔다, 안 다녔다, 다녔다, 안 다녔다, 쉬었다, 안 나왔다. 네.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5년, 10년, 20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개근상 못 받았는데 주의를 꼭 지켜줘요. 이거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네요. 그죠? 한쪽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 한쪽은 성령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회개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복된다. 예수님께 나와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 장년, 노년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정도 세우고 꾸려나가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표입니다. 언제나 일마다 때마다 항상 성령님을 힘입어 그러면 돼요. 아멘. 그러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일마다 때마다 항상 성령님을 힘입어 하면 돼요. 항상 성령님을 힘입어 공부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가정도 세워나가고 목양도 하고 할렐루야. 식사도 하고 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하십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게 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누구기에 누구건데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계셔요. 그 성령님을 매일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